1등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1등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대개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꼭 하나 따라 붙는 게 있다면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해요. 무슨 운이 좋았습니까? 라고 하면 대진표도 잘 짰고요. 나와 아주 동등하게 잘하는 선수가 부상으로 그냥 미리 떨어졌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날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은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도 꼭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운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믿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고자 하면 계속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목에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15절에서도 15장에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헛되이 믿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러면은 헛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헛된 믿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헛된 믿음에 빠져 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헛된 믿음에 빠져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기는 하지만 헛된 믿음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헛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잘 짚지 아니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마치 헛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아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헛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와서 사람들을 사귀고 재미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 모든 것 보기에도 좋아 보여서 그렇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모든 것 하나하나 잘 되기만을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느 때는 더 고난이 오고 더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설교자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 다니는 척하는 거, 열정도 없으면서 그저 주변의 눈치와 가족들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밀려오는 것은 정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분위기가 어릴 적부터 믿어서 아무 감동도 없고 가야 마음에 불편함만 있는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헛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15장 매일 끝에 5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헛되지 않는 것은 곧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믿은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 이 고백,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갖다 댔더니 우리는 정말 험악한 죄인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좁은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용서함 받는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믿는 것은 잘못된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들추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고민, 우리의 가장 두려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인데 그 죽음을 깨쳐 나왔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이며 영원한 세계로 가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을 부활장으로 생각하고 그 뒤로 계속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갖다 주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분명하게 믿었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이 진정으로 내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영원한 세계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입니다. 이 땅에 미련 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사에서 이겨내야만 살아갈 수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무슨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오면 비열해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버리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당하고도 자신 있고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라고 사망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은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앞에 벌벌 떨고 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분명히 세워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과거를 딛고 일어선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과거 속에 살아가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던 것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문제를 자꾸 현실로 들어와서 현실에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계속 끌고 들어와서 오늘 현실에서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험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놀라운 사람이었지만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 앞에서는 무서운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기독교인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사람이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를 아는 자는 복음을 듣기보다 숨으려고 합니다. 혹시 복음을 가장한 나를 또 잡으러 온 사람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도로 칭해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셔서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를 전하는 일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데 과거가 늘 나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등감은 자꾸 신앙을 넘어지게 합니다. 열등감 가지고 살아갔던 신앙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싶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치다 삽니다. 양의 궁둥이만 쳐다보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40년을 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과 양들 앞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아갔던 이 모세는 완전히 왕자였던 기백과 왕자였던 교육과 왕자였던 그 멋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부합니다. 어떤 거부를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면서 내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들이 질문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나 대답할 말이 없다. 당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3절에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 믿습니다.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또 4장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나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3절에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나를 보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 자신, 내 과거를 좀 아는, 내가 아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를 보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양치기 하면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양만 쫓아다녔지만 나는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너를 불렀는데 나는 자꾸만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을 보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아들이 어디 가서 얻어맞고 왔어요. 부모의 마음은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그래서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가서 싸우면 너도 같이 싸워라. 왜 맞고만 오느냐. 그런데도 계속 자신 없어하고 힘들어하고 맨날 와서 울고 있고 그런 자녀를 보면 마음이 기쁘십니까? 부모의 마음이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보는 그 죄책감에서 일어나온 그 모습을 벌써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열등감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어느 분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가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내가 열등감에 좀 빠져있구나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리해내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신과 남을 민감하게 비교하되 상대방에게서는 장점만, 자신에게서는 단점만 본다. 이런 사람이 열등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자에게서는 아첨하고 약자에게서는 아첨받기를 좋아한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한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주위에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자기를 비웃는 소리로 오해한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항상 정말일까 하고 의심한다. 다섯 번째, 몸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한다. 여섯 번째, 자신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 사람들의 약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널리 알려야 내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자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데 지나치게 힘쓴다. 여덟 번째, 사소한 실수도 트집을 잡고 용서하지 못한다. 아홉 번째, 지극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에도 자신 없어하고 목표가 너무 높아서 비현실적이다. 열 번째,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라고 믿는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은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용서가 되고 그 상처가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는 내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면 그 상처는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무엇으로 치유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슴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와 과거의 죄성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생각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진 만큼 더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수고는 비례합니다. 많이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많이 수고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수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더 깊이 느끼도록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위험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용서가 없습니다. 화해가 안 됩니다.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이유가 분쟁과 연합하기 힘들 화해가 없고 용서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들은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우리는 더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곤고함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쓰면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되었는지, 또 하나는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린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은혜가 되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관한 확신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부활이 얼마나 내게 다가온 소망과 능력의 부활인가를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래서 더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